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또 멀리 유배를 보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독방에 또 가두면은 밤낮 없이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순교가 믿음의 꽃이다. 죽여달라고 그러니 그거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기독교 초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정부를 향하니까 많은 양심의 가책을 얻는 정부의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불러다가 너 그러면 멀리 유배를 보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라고 어디를 가나 모두가 주님의 나라인데 난 어디 가도 외로운 게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저는 복음 외에 자신이 아무것도 갖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내 육신의 쇠고량을 채울 수 있는지 몰라도 내 영혼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좋을 대로 하라고. 당신이 나를 죽이면 당신이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나는 가게 된다. 그래서 황제가 지쳐서 하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크리스토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교회 사가들이 교회 역사가들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1884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88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무려 2660명에 달하는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래 실질적으로 순교한 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188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첫 순교를 당한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와 2007년도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은규 목사까지 사실 이렇게 드러난 순교자들의 600명이 명단이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이 문중영 전도사님처럼 순교한 분들 가운데서 무려 72%가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분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외국 선교사들의 경우를 보게 되어진다면 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묻혀져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145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27명, 대구 동산 의료원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13명, 창원 호주 선교사 선교자 묘원에 가보면 8명, 공주 영영 동산에 가보면 5명, 부산 진교회 묘지에 가보면 5명, 전주 다가산 자락 선교사 묘역에 가면 17명,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평양 인근 장산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거기도 많은 분들이 묻혀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보게 되어지면 220명이. 그런데 1884년부터 이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한 선교사의 숫자를 497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 497명 가운데 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2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반 정도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래서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두라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높이가 약 30m가 폭이고 한 3m 정도가 되는 거대한 금신상인데,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10층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신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래서 낙성치 때에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러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무모한 짓을 했느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제국이 지금 정말 금처럼 찬란한 그러한 왕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왕국이 무너진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는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영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외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인재를 등용해서 통합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가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인재들을 등용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재들로 등용되어서 그 나라 안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방 유다에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정부 중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어떠한 영토적 개념 속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들을 데려다가
직위를 주어서 정치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직임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고 또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도 절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미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꼭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일의 군인들이 오른손을 쭉 펼치면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듯이 그런 모습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 나라,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굳건히 세워서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이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나라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또 직위를 주어서 일을 시키고 그 정신적인 통일과 종교적인 어떤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권력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권력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부하면 죽어요.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지만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자기 정권에 반대하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었을 때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뭐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뭐 무슬림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유일신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하면 죽인대. 그러니까 목숨을 내건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닭기수로 삼아서 미워하죠. 참되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를 해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 담배를 거절하게 되면 그냥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핍박을 받는 며느리들도 혹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는 세상에서 그런 요구가 올 때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평안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본능 따라 움직여요. 환경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때가 기회였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넓은 두라평지에 아파트 10층의 넓은
높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국가의 영향력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되어질 때 절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인정,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환경의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기회고 내 믿음이 인정을 받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순교적 신앙인데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중심 인물로 등장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가르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잖아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 앞에 있는 죽어 있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할 때 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왕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절을 안 하면 죽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절은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저거 아무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술을 먹지만 나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네? 합리화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낮에 이렇게 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회개할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요구하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신사참배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이들이 섬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앞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같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거 버리지 못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상 숭배 하나 끊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에 와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건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자질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태까지 순종하던 그가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방 땅에서 붙잡혀온 자들이 정부의 관리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죠. 저들이 누군데 저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저렇게 일을 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14절 후반절과 15절 상반절에 보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절 안 했어?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라도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군과 안군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더 어려워요.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고 네가 애써서 수고해서 이만큼 확장이 되어졌는데 한번 그냥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와서 꾸벅 절해줄 수 없냐? 그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확 휘리 꽂힌 게 있었어요. 뭐냐면 15절 마지막 부분의 말이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야, 너희를 구원해낼 신이 있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회유에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은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만약 극렬히 타는 불꽃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적인 자세고 놀라운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으로 초대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성도가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열매가 없는 줄 아세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도든 교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이방 땅에 왔었을 때 그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시험거리가 뭐였어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거절하잖아요. 그걸 극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일들에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이젠 됐겠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이거 절하지 않으면 죽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어요. 뭐에 현실의 구원보다도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끝났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험 오고, 그거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시험 오고, 그거 끝났다 이제 됐구나 하면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고 한순간에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밥을 먹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약 먹고 부쩍 그냥 크자, 보약 먹고 크자, 그게 아니라 그냥 밥 세 끼 먹고 천천히 큰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왜 이런 환경을 주었냐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14절과 15절과 17절의 싸움이 이 안에서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의 주장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충돌이 이루어져요. 14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기 보면 내 신을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고 말을 하죠. 15절에도 보면 내가 만든 신상, 그리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내 신, 내가 세운 금신상, 내가 만든 신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을 해요? 17절을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낸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해요? 내 손에서 건져낼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실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요구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얼굴이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지피도록 해요.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및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얼굴 색깔이 변하고요. 풀무불을 뜨겁게 할 때 7배로 해라.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얘기해서 저들의 손을 묶어라. 그리고는 갖다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포박해서 풀무불 속으로 데려간 군사들이 바로 다 타 죽었어요. 왜? 7배나 올렸기 때문에 풀무불 그 안이 아니라 밖에도 이미 그만큼 뜨거움이 있었던.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 던져진 그 세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25절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박한 채 던져버렸어요. 결박한 채 던졌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박한 끈만 탄 거예요. 그리고는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털끝 하나 걸리지 않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났다고 그러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목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신의 통치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입으로 구원할 존재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국 4명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모든 임금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자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피해서 구원을 받은 사실도 있어요. 시련이 오게 되면 그거 안 오면 안 되냐고, 와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시련의 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시련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죠. 불 속으로 집어 던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함의 은혜도 있지만 그 속에서, 중심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2절 찬송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입니까? 성도는 시련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보세요.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꽃이 있는데 타지를 않아. 우리는 불길 가던 시련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20절에 던지라, 21절에 그 말에 의해서 던졌더라, 그랬더니 23절에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마디가 너무나 재밌지 않으세요? 예? 던지라, 그 다음에 그 말에 던졌더라, 그랬더니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 명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 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입은 겉옷 하나 변하지 않았어. 27절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결박을 행해서 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몸을 해하지 못한 것 외에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대.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대. 불탄 냄새도 없었대. 뭐만 탄 거예요? 결박한 끝만 타버린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네 번째 존재가 나타나요. 신의 아들과 같은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뜨거운 지옥불에 있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무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서 순교하는 신앙이에요. 살아서 순교하는 신앙.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이었던 것 분명해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더 역사적인 조명과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순교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피해 종교예요. 순교자들의 피해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순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증인이라고 하는 말투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증인과 순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은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충성한 증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증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증인이라는 말을 순교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도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해가 쉽게 되었어요. 여러분 156년경 서바나의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증인이라는 말을 바로 그분의 죽음을 향해서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바로 순교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과 행위의 일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3세기 초가 되면 순교의 개념이 확대가 되어져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리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과 행위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가 순교자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복음적 삶을 사는 삶. 두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순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는 없어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여달라고 한다고 누가 죽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죽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자유를 누리는 시대 속에서 순교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누가 순교자인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순교예요. 복음 위에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것을 이 시대 속의 증인이고 순교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산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자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요구를 해요. 돈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식의 우상을 세워놓고, 명예의 우상을 세워놓고, 권력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순교자적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교는 꼭 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과 행위가 일치돼요.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자적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교자적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